구약성경 476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이 그 잉태되는 어떤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아주 이렇게 중요한 주제적인 인물은 다윗 왕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8장에서는 다윗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권을 획득한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이 다윗 왕 때에 실현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의 때까지 몇 년인지는 뭐 이렇게 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요셉의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모세의 때까지 한 430년은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 때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 또한 이렇게 400년쯤 이렇게 흐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뭐 그러니까 1000년 가까운 어떤 그 시기가 이제 흐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어떤 약속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 성경의 호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마음 먹으면 빨리빨리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인스턴트 커피처럼 혹은 어떤 인스턴트 컵라면처럼 바로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그 뜻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전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다윗 왕 때에 다윗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어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 그것은 다윗 자체가 어떤 훌륭한 인물이거나 다윗 자체가 어떤 이렇게 탁월한 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발언,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성경으로 적혀져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단어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울 왕의 그 모든 것도 후손들은 이제 다 제거가 되고 사라지게 됐지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정말 그 자기와 어떤 그 형제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지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나세요? 그 요나단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자손들을 기억해달라라고 해서 그 언약을 맺죠. 다윗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 같으면 그냥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걸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굳이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떤 이제 비평적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이제 그 다윗 시대 때도 우리 시대 못지않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제 풍랑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떤 인질로 잡아가두기 위해서 요나단의,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자기 눈앞에 두려고 했던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뭐 보수적인 분들이나 약간 이렇게 좀 이제 어떤 이렇게 급진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요 대목에 있어서는 다윗의 어떤 탁월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비보셋을 찾아봤더니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어떤 정적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용모가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체적인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왕감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인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찾아내서 그에게 선대를 합니다. 그를 선대하고 그를 기억하고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은총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충성, 사랑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충성스러운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윗 한 명의 어떤 그 다윗의 인물의 어떠함, 훌륭하다, 다윗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다윗이 모든 왕권이 정돈이 되고 어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구가 됐을 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왕권은 든든하게 섰을 거예요. 모든 정적들을 이미 다 제거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 다윗 왕국의 어떤 이 건설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 컨텍스트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 설교가는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말로 했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발언을 하게 하시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때로는 굉장히 미칠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취직도 잘하는 것 같고 결혼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다 그래서 이상형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을 수첩 하나 가득 이렇게 이제 빼곡히 적어놓기도 하지만 별로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어떤 여자애는 그냥 이렇게 금방금방 결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다 겪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발언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다윗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이 발언, 이 의리의 다윗, 어떤 그 선대를 어떻게 하는 어떤 은총을 베푸는 어떤 이 다윗에게 어떤 발언권이 생기는 이유는, 힘이 있는 이유는 다윗이 매우 어려운 삶을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겠어요. 그냥 우리가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맥락이 없이, 이전의 인생의 어떤 그 여러 사건들의 맥락이 없이 요 사건만 보면 그냥 다윗이 그냥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그냥 그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불러서 같이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굉장히 뭐 이렇게 쿨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거의 사울에게 매번 죽임을 당할 정도의 위험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요런 이 맥락이 우리가 있으니까 다윗이 베푸는 이 행위 속에서 어떤 발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언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어떤 지시하게 마련입니까?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식 가면 제일 난감한 시간이 사실은 이렇게 축가 부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낯뜨겁잖아요. 요즘은 또 그 유행이 이렇게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축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손이 오그라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이제 저도 결혼 생활 이제 한 3, 4년 차 이상 이렇게 지나 보니까 과연 저 때의 어떤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고백이든 다 할 수 있죠. 막 내 심장이라도 드리겠어요. 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분명히 이제 부부 싸움도 겪게 될 거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 아까 아이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자, 나는 당신을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언제 힘을 얻게 됩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식장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장에 온갖 화려한 어떤 그 미사역으로 나는 당신만을 이렇게 섬기면서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발언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 발언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둘이 같이 평생 살아야죠. 평생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한 50년쯤 너무 긴가요? 재훈 형제님 너무 길어요? 50년 이렇게 50년쯤 산 다음에 그들의 삶으로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50년 전에 결혼식장에서 했던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50년쯤 지나야, 50년 너무 긴가요? 아무튼 이게 시간이 이렇게 충분히 지나고 나서야 그 발언, 50년 전에 결혼식장에서 했던 그 발언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요? 그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서로를 포기하고 싶은 상태까지 간 그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일들, 그 시간들을 다 거치고 지나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어떤 이러한 신실한 행위 이면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이 어떤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죄 때문에 실제 결혼 생활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어떤 관계가 어려우셨다거나 어떤 그런 힘든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 말고 한번 그 좋은 그림, 이상적인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주변이나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그랬다면 굉장히 또 감사한 일이고요. 일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 신실함, 그 따뜻함, 그 한결같음, 거기에서 우리는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결심하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사람의 결심은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이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 영역의 어떤 일함, 신적 영역의 어떤 그 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어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다윗 왕 같은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다윗 왕도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그 다윗 왕이 어떤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그 어떠함, 인간의 그 배신, 인간의 그 패역함,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엄하신 말씀 앞에서도 끊임없이 도망가고 마는 어떤 그 죄의 노예로 사는 어떤 그 인간의 현실, 율법을 주면 율법으로 죄를 짓고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짓는 그 인간의 현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셔서 신실하게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은총, 내 헤세드, 내 사랑, 내 어떤 모든 것을 충성되게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역사, 그냥 의미 없이 공전하는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축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우리 한번 창세기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죠. 창세기 4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이 이전의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간들을 향한 계획이 실패될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상황이죠.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인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인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인간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후예들을 통해서 인간의 많은 문명들을 발달시키긴 했지만 폭력의 역사요, 어떤 서로를 죽고 죽이는 어떤 사망의 역사, 사망의 문화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쓸어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이제 5장에 보면 도대체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나 싶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6절부터 보면 셋은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절에 누구를 낳아요? 게난을 낳고, 12절에 보면 게난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마할랄레를 낳고. 도대체 이런 게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천 년이나 걸렸을까요? 몇백 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5장 30절. 라멕은 동명이인의 라멕이죠. 에서의 후예였던 라멕은 분노의 시를 지었죠. 분노의 노래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이 셋의 후예였던 라멕은 노아를 낳는데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아니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시 갱신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치시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끝! 이게 아니라 셋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17장을 한번 또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제 8절을 보면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이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어떤 후손들을 낳게 할 거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축복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할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언약의 표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 많은 어떤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 전에 아브라함이냐? 너 이제 아브라함이다. 너 전에 가인이었느냐? 이제 내가 셋으로 너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겠다. 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또 다시 넘어와 보십시오. 우리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 같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현실,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현실은 용서받은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물어보시죠.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아마 샬롬이었을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뜻일 겁니다. 야, 너 안녕하냐? 너 행복하냐? 너 인생 어떻게 살만하냐? 먹고는 사냐? 밥은 먹고 다니냐? 안녕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불안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조마조마해하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희의 현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현실은 너희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는 너희에게 샬롬이 없는 이유는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인데 이미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현실은 샬롬의 현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현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현실, 이제 너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베드로전서는 꽤 뒤에 있죠.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 신령한 은사 이런 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우리의 처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한숨,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배신의 현실,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당한 그 배신, 다윗이 당한 그 막벨라 굴에서의 어떤 이런 사건들, 다윗이 당한 어떤 이런 위기, 다윗이 당한 어떤 그 죽음 앞에서 매일매일 죽음 앞에서 놓여져야 하는 그 현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어떤 그 시원한 그 언약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한숨,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어떤 비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웅얼거림, 여러분의 어떤 난감함,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내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헤세드, 하나님에 있는 그 충성되심,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에게 있는 그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의 자리로, 하나님의 집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존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펼쳐진 현실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넉넉함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넉넉함을 가지고 너희 주변의 이웃들을 선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만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엄친아 다윗,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싸움도 잘하고 권력도 있고 아마 왕이었으니까 연봉도 꽤 높았겠죠? 완전 엄친아 다윗. 그런데 성경엔 다윗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도 나중에 보면 성공하잖아, 고위 관료로. 좀 다른 인물 없을까요? 많죠. 히브리서에 보면 많죠. 토브로켬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 믿음 때문에 어떤 굴 속에 지내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발언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에서 요즘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는, 지금도 젊어요. 젊은데 더 어릴 때는 이 사회의 많은 문제는 사실은 그 계급 간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그 서울대 들어가는 그 학생들 그 많은 비율이 그 강남구,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 그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하죠. 어떤 그 가진 것의 차이, 그리고 그 가진 것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어떤 이들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 사회의 어려움과 어떤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그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며 살면서 우리가 넘어간다면 그거는 성경이 절대로 지시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과연 계급만의 문제일까? 인간의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간 한 개인의 실존의 문제를 변환시켜서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다 무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장르가 다른 거예요. 장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결혼을 이제 하시게 되면 아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게 제일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꼭 결혼뿐만이 아니죠. 취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조원들은 너무 그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좋고 연봉이 1억대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있으면 저희 밥 좀 사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사셔서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서포트를 이렇게 많이 받고, 나는 어디 외국 한 번 못 나가봤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어디 방학만 되면 심심하면 어디 해외를 놀러 다니고, 나는 아직 차가 없는데 우리 조 중에 어떤 친구는 정말 이렇게 좋은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모든 것을 긍휼이 부어지는 현실, 헤세드가 부어지는 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해를 갖게 하냐면, 중요한 것은 그건 다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하면 하나의 장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그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어떤 지방에서 월세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교회를 나오고 똑같은 어떤 나이이고 외모도 내가 쟤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쩌다 얘가 어떻게 그 능력 있는 남자한테 꼬리를 잘 쳐서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굉장히 강남에 예를 들어 한 5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칩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이? 근데 중요한 거는 장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혹은 인류에게 어떤 그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 들어보세요. 장르가 다른 거예요. 거기서 뭘 만들어내냐가 인간의 가치입니다. 중요한 건 20평대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20평대에 사냐, 30평대에 사냐, 40평대에 사냐,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 1억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 연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떠한 발언권을 획득하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입니까? 결혼에 있어서의 핵심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20평대에 살든 30평대에 살든 50평대에 살든 100평대에 살든 거기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서로를 완전히 내어주는 그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시간을 통해.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는 물질을 기준으로 두지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내가 뭔가 물질적인 것들이 적으면 낮은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고전도, 어떠한 훌륭한 사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 어떤 발언권을, 그래서 어떤 발언을 획득하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락 음악 하는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죠, 보통은. 그냥 락밴드만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락 음악 하는 사람이 클래식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악가라고 합시다. 여러분 성악가인데 밤무대 가서 돈 잘 버시는 어떤 트로트 가수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배고프게 성악을 하는데 정말 트로트 정말 이렇게 막 열등감이나 어떤 분노의 어떤 감정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르가 다르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트로트라는 장르에 있느냐, 내가 락이라고 하는 장르에 있느냐, 내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장르에 있느냐라는 그 속에서 음악의 본질인, 음악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면을 담아내느냐 담아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장르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발언을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어떤 인생의 어떤 발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발언의 내용으로 그의 삶이 채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 때로는 바꾸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나는 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기서 자라고 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많은 것들이 비교되고 많은 것들이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주제가 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멋지게 살아가느냐.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비롯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적도 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1부, 2부, 3부 이러한 이 조건 속에서, 그리고 2014년이라고 하는 절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 조건들, 그리고 어떤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약간은 권태로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조건들, 여기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발언권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발언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하게끔 하시는 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듯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주님께서 셋을 낳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 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이런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이런 삶의 어떤 자리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